목사님들의 영성이 더 세워지고 회복의 득을 살아나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시면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대성과 대원 봉사부 모든 아버지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공부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여라. 천사들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악계의 연주가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 그리고 건강의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원로 목사들을 위해서 이 장소를 제공한 여의도 감리교회 후에 부흥과 발전이 날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지켜 주옵시고 악한 사탄의 마귀는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익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암송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오늘 제가 말씀 전하려고 하는 간단한 그 말씀만 이렇게 1, 2절을 읽게 했습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대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한과 때 혼동을 할 수가 있지만 성경의 원문에서는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한이라고 하는 범사에 기한이 있다. 이 기한은 하나님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히브리 말로는 제만, 우리 또 헬라어에서는 카이로스 이런 씁니다. 이런 말을 꼭 해서 지식인처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는 언어는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천하만사의 때라고 하는 여기는 구약에서는 아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때입니다. 역사적인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헬라 말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때를 이 때는 세상에 있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기의 때가 있다. 하나님이 기한 정하신 때가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안에 하나님이 허락한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본문에 있는 대로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일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때, 이 세상의 시간 속에 있을 때에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웰빙 이런 소리를 많이 하지요. 좋은 그 약품도 있고 좋은 또한 이런 음식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까지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월이 가다 보면은 저도 이제 해외에서 산 시간이 한국에서 산 시간보다 많습니다. 많아요. 그리고 이제 설교도 지금 한 60년간 저는 한 번도 그냥 부목사, 전도사 이런 것이 못 해봤어요. 전도사 시절부터 20대 아니 뭐 정확하게 말하면 18살 때부터 풍산 교회 그냥 있을 수가 없는 새뼈말이죠. 그러다가 하나님 또 은혜를 주셔서 한국대학교 앞에 수색 있죠. 화전 중앙교회 제가 설립한 개척자입니다. 20대입니다.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제가 군대를
갈 때까지 그 교회를 신고했어요. 이렇게 설교를 계속 군대 가서도 계속 설교를, 그것도 군대 교회를 하고 평택제일교회 군대에 있을 동안에도 제가 설교만 했습니다. 대통령 아들도 지식 훈련을 한다는데 훈련소에서 저는 설교만 했어요. 가자마자. 이렇게 많은 설교를 했지만은 우리 원로 목사님들 앞에서는 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냥 이 침이 말고 막 그래요. 더군다나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 언어도 좀 둔해졌어요. 그리고 표현력도 적어져, 순발력이 작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했을 때는 우리 학교에서 배운 대로 세 대지를 가지고 꼭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한 대지만 해도 시간이 쭉 가요. 그래서 제가 세 대지를 하지를 못합니다. 한 설교를 3번을 해야만 그것도 안 돼요. 지금 요새는 어디를 가든지 설교는 몇 분입니다. 10분입니다. 20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름도 다 하지 못하고 내려가고, 옛날처럼 좀 말도 빠르고 좀 순발력 좀 있으면 되는데 이게 세월이 가다 보니까 때가 다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초청을 하고 설교 본문을 달라고 했을 때에 제가 이 사랑의 교회 그 한국 섬김의 날에 동참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매일 제가 설교를 하고, 또 이런 모임이 있다 보니까 좀 목도 가려고 또 오늘 여기 와서 무슨 설교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설교를 2번씩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못한 설교지만 새롭게 제 자신을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엄격필에 준 제목 본문이 오늘 이 전도서 3장 1절, 물론 8절까지 해야 되는데 1절,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읽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다 읽었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반드시 죽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일날이 있듯이 사망할 날이 있다고 하면, 이걸 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에요? 준비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안다고 해도 준비가 없으면 거기에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생일 잔치 화려하게 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무리가 더 중요합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모든 면에서는 마지막에서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결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스포츠 같은 데도 보면은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잖아요. 어느 시간이 제일 중요하냐? 물론 전반전도 중요하고 후반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후반전에 결단을 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스포츠를 참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차범근 집사님, 우리 축구에서는 제일 먼저 와서 정말 부비선양을 많이 했던 거예요. 요새 젊은 사람은 차 둘이 이렇게 해요. 차 문제가 유아세례를 주어서 또 선수가 돼가지고 왔을 때도 입교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했는데, 늘 우리 차 집사님하고 저는 3년간을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스포츠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묻고, 제가 사실 선수는 못 돼도 감독을 할 수 있어요. 감독을. 왜냐하면 그 모든 감독을 3년 동안 거기서 같이 먹고 자고, 왜 그러냐면 제가 세 교회를 심무했거든요.
27년 만에 새 교회를 했습니다. 한 교회가. 제가 이런 것을 하려면 다 못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어서 한 교회는 안 되는 거로 알아요. 다 지금 새 교회를 했을 때 우리 차집사님이 토요일날 와요. 그 당시는 토요일날 운동을 안 했어요. 독일에서.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나를 태워가지고 자기 좋은 벤츠차에다 태워서 여기서부터 대전에까지 되는 곳이에요. 비우쭈부르기라는 곳에 거리가 꽤 되는데요. 1시간 한 40분. 우리 한국 차로는 아마 3시간 정도 가야 될 거예요. 150km 막 160km 달리는 그런 곳이 가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같이 가서 교회가 저 내준 집 있으면 토요일에 가서 내가 라면 끓여서 먹고 나랑 같이 자면서 그분은 이제 처음으로 집사가 됐으니까 나한테 처음으로 집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집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것만 묻고 따라다니는 사람. 나는 스포츠에 관해서 야 한국 축구하고 독일 축구하고는 어떤 것이 더 낫냐 이러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할 때 후반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 한국 선수들이 잘했는데 라면 끓여 먹고 나면 전반전만 뛰면은 힘이 다 빠져가지고 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에 와서 배운 것이 몸싸움과 식사 문제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스포츠에 그 시합하는 날이 있으면 준비를 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뭐부터? 먹는 것부터. 그래서 고기를 딱 저울에 재서 고기만 먹는 거예요. 고기만. 그 한 3, 4일을 고기만 먹으면 전 후반전을 다 뛰고도 힘이 그대로 남는다. 몰랐죠? 그렇기 때문에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에너지 힘이 있기 때문에 뛰고 어느 때는 이 힘이 마지막에 다 소진될 때에 몸이 더 가볍고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힘이 남아있으면 내가 이렇게 뛰지를 못했는가 아쉬움이 덜 남는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우리 목회자들, 설교자들에게도 참 이런 걸 많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한 설교를 했을 때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거기 힘을 다해서 한 영혼을 살려보겠다고 하는 아니 이것이 내 마지막이다. 이것이 내 정말 마무리를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설교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나는 그렇지를 못해가지고 별 부족함을 늘 가지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 잘해야 됩니다. 후반전 경기에서나 인생 경기에서 후반전이 결단하는 결론을 내는 성공 실패의 마지막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좀 여성 목사님들, 성도님들에게는 스포츠나 군대 얘기는 좀 싫어하는 편이더라고요. 대부분 남자들은 뭐 스포츠, 군대 얘기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뭐 이해하라는데요. 이 2018년도에 러시아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그냥 전에 뭐 2002년도인가요? 그때 막 잘했을 텐데 그때에 우리 선수들이 다 져가지고 떨어지는데 강팀들만 붙었잖아요. 근데 독일 팀하고 이제는 마지막에 붙었어요. 독일 팀. 이 독일은 뭐 월드컵의 우승을 7, 8번, 7, 8번 했던 강팀입니다. 전차 부대라고 하잖아요. 누구든지 이 독일 팀이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운동을 할 때에 크게 열정을 갖고 막 하는 것은요, 괜히 한 팀만 응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아니면 표를 살 때에 이 노토를 하는 거예요. 노토. 예? 누구든지. 그래서 어느 편이 이기겠느냐, 요거 맞추면 뭐 한 1유로 뭐 더 주는 거 이게 합니다. 그리고 몇 대 몇으로 이긴다 맞추면 또 돈이 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열공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그러는데 이 독일은 마지막에 더 승부를 잘 내는 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하고 붙었어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요, 그때 나는 또 한 4번을 봤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전반전은 0대0이었어요. 근데 후반전에 이 독일이 이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가요 2대0으로 이겼다고요. 1대0이 아니라 2대0으로 이겼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에 골 2개 넣으니까 이긴 거예요. 전반전에 아무리 많이 넣었다고 해도 후반전에 많이 못 넣으면 후반전이 많이 넣은 팀이 이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들이 다 이렇게 연로하시고 전반전에서 정말 다 기운을 빼셨지만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이 마무리를 잘해야 돼. 마무리. 성경에 보면은 늙어서도 청청함이 열매를 맺는다고 시편 90편에서 말하고 있어요. 나는 그 말씀을 믿고 저는 지금도 현조처럼 지금 뛰고 있어요. 저도 모든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왜 이러냐고. 나는 아니야. 나 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충격교회에서 늘 파송해서 지금까지 있는데 우리 사모님들이 아유 목사님은 요새 보니까 현역일 때보다 여기 와가지고 하는 일을 보니까 더 많이 합니다. 정말 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숨어 있지만 대단한 일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하고 싶어서 그래요. 제 방송이 6호기 방송이라는 거 여러분 한번 꼭 보세요. 네. 그리고 이제 구독 좀 눌러주세요. 엄청나게 제가 900몇 개를 이 영상을 만들었어. 900개가 900개. 그러니까 이 구글에서도 저를 구독이 잘 안 올라가니까 지금 한 339인가 이게 뭐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띄워주더라고. 구글에서도 우리 알지 못하고 나한테 왔어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나중에 이 광고를 좀 넣어줄 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난 얼굴도 모르고 한 줄도 모르는데 많이 매일같이 이용을 하니까 900개가 된 것을 보고 내가 나도 놀랐어요. 요새 뭐 어디 밤쯤까지 이제 오고 막 그렇게 있어서 지금 이틀간 못 보내는데요. 이 이유가 정말 마지막까지 한번 할 때까지 해보자. 내가 비록 목회는 안 해도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해보자. 너무너무나 기분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고 은혜를 받고 모르는 분들이 막 그냥 헌금도 해주고요.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또 뭐 보내주기도 하고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시간이 자꾸 가서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 제가 존경하고 기라성과 같은 어른들의 그 마지막을 보고 제가 너무나 가슴이 아프니 정말 그래요. 가만 누구예요? 다 기라성과 같은 분들입니다.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요 그걸 여기 국내에서보다 더 잘 알고 보이는 거예요. 해외에 있으면 애국자가 다 되는 것이고 조그만 글씨 하나라도 목사님들의 글이 있으면 그걸 확 봅니다. 여기는 모르겠어요. 뭐 얼마나 많은지. 이 마무리들을 잘못해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젊었을 때 소명함을 목표를 잘한다 해도 마지막에 정말 실망을 준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불행스러운 거예요. 자녀에게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그가 명성을 거두게 되는 세계적인 목사나 세계적인 교회나 애국에 힘을 다했다 해도 마지막에 그냥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존경스러워서 인사를 드리고 갔더니 건강도 있어야 돼요. 치매가 됐는데 알지를 못해요. 누구지. 그런데 그냥 네가 누구야 이래도 괜찮은데 욕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새끼 이거 너 어디서 왔어?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문화하는 거 갖다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돼서 그런 소리를 들어보니까 저보고 그래요. 오래 산다고 복이 아니야. 건강해야 돼. 정말
정신이 맑아야 돼. 이런 소리를 제가 듣고 있었어요. 정말 우리는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시작은 괜찮게 되는데 마무리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약 구약에서 제가 소개를 한번 하려고 해요. 우리가 물론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 아주 12 제자 중에서도 제일 명석해서 회개를 받잖아요. 셈이 빨리잖아요. 그 뛰어난 사람이지만 마지막에는 뭐예요? 쓰지도 못할 돈 받았다가 팔아먹어서 자기 목숨 끊는 불행한 일이 되잖아요. 얼마지? 우리는 그런 제자도 있지만 아나니아 삽비라 참난 그걸 볼 때마다 이 평신도 되었죠. 초대교회에 그냥 유구 상통을 했잖아. 유물 상통했잖아. 서로 주고받고 내 물건 없이 막 하고 사도들 앞에는 헌금을 그냥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막 내놨잖아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놨어요. 근데 이 사도들이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받았으면 좋겠는데 성령님 역사하니까 이게 다냐? 다냐? 답니다 그랬더니 네가 그대로 속여가지고 얼마나 감춰둔 걸 알고 이게 전부냐 물었는데 다라고 하니까 영원히 걸어갔잖아요. 이게 성경이 무서운 거예요. 자기 부인도 장례식을 하고 다 오는 도중에 또 물으니까 역시 일부 갇힌 몸들 그렇다고 하니까 그분도 갔어요. 부부가 그냥 땅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좋은 일 하다가 오히려 저주로 죽음을 당하는 거. 이 차라리 안 팔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통금 안 하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오히려 우리는 정말 그런 걸 볼 때 이번에도요. 우리는 사람 앞에는 정말 진심, 거짓이 없는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 하나님 앞에서는 전심, 온 몸을 드리는 이런 정신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 성교의 날에 슬로건이 그거였어요. 예? 사람에게는 진심, 하나님께는 전심. 이게 얼마나 기도 가운데서 받은 슬로건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들을 볼 때에 참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있는데 저는 구약에서는 엘리 제사장도 좀 그랬어요. 제사장으로서 했지만 마지막에는 그랬잖아요. 그러나 제가 제일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도원. 여러분 다 기도원들 보면 얼마나 기도원 300명이 미디안 그 대군을 그냥 물리쳤잖아요. 그냥 몇몇 명이 아니라 300명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무시무시한 그 미디안 군대들을 다 멸절시키는 대승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은요, 그 민중들은 참 바람에 날리는 갈대 같더니 대번에 이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8장에 와서는 당신이 나와 내 아들과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이 8장 22절에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으로 추대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지금 당대가 아니라 당신의 그 자손 아들까지 제습이라는 말 하잖아요. 그것까지 아니 제습만이 아니에요. 손자까지도 계속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야 요새 대통령 되려면 얼마 어려워요. 요새 말 대통령 되십시오. 대통령 되십시오. 군중들이 막 그랬을 때 이 기도원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다.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단번에 거절했어요. 여기 23절에
사사기 8장 23절 그거 한번 찾아다가 집에서 보든지 꼭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원한다. 이게 얼마나 멋지고 정말 추앙받을 만한 일입니까? 여기까지는 정말 우리들이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울론 목사님들 지금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 마지막에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 너희들이 포획물 중에서 가진 거 있으면 그걸 내놔라. 이걸 가지고 내가 에봇을 하나 만들겠다. 에봇은 제사장의 옷에 붙이는 에봇도 있지만 이 에봇은 우상을 얘기하는 거죠. 아마 자기를 기념하는 그 우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향 땅 오브라라는 곳에 가서 조그맣게 만든 우상을 기념비로 자기를 기념할 수 있는 것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기념, 조그만 자기 기념하는 이 에봇 하나가 그 가정에 올무를 가져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하게 만들었고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냥 끝이겠다는 거죠. 쏟아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깔딱깔딱 숨 쉴 때 목사님 중에서 예수 하세요. 예수가 뭐야? 여러분 목회할 때는요, 의식할 때는요 위선 가지고도 잘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는 이게 직접 들은 거예요. 너무 실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조그만 거, 왕 대통령 된다는 왕 되는 것도 거절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의 이름 하나 또 세우다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하게 만들고 자기의 가정을 올무에 만들어서 하나님의 주신 모든 복을 다 쏟아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숨 쉴 때까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우리는 범사에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이 기간 속에 우리는 지금 숨을 쉬고 있어요. 이 숨을 쉬고 건강한 몸이 있을 때 우리 생애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이 말씀을 했어요.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오늘 우리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고 달려야 할 정말 하나님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네. 영혼을 보고 우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제가 오늘 이 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 41절까지인가요? 거기에 쭉 보면은 그 45절까지가 나오잖아요. 양과 염소에 가지고 저주와 상 받을 사람을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서 우리 상 받을 사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뭐를 얘기했습니까? 너 목회 큰 교회 졌느냐? 이거 묻지 않았어요. 너 몇 명을 가지고 목회했느냐? 묻지 않았어요. 너는 어떤 기념만 많은 것을 좀 뭔가 만들어 놓고 왔느냐? 이걸 묻지 않았어요. 뭐를 했느냐? 거기에 보면 굶주린 사람에게 정말 먹을 것을 주었느냐?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한 것을 마실 것을 주었느냐? 헐벗은 사람에게 옷 한 벌을 주었느냐? 우리 이렇게 병든 자에게 가서 위로했느냐? 감옥에 간 사람은 저기 가서 유문을 갔느냐? 이런 작은 것, 이 상을 받는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이런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어린 소자 하나 한 사람이 행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깜짝 놀랐어요. 작은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길 때에 이것이 주님께 해당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그냥 정말 예수님이 허옇게 그냥 나타났으면 아마 집 팔고 땅 팔아서 대접할 사람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작은 자가 지금 헐벗은 사람, 배가 고파서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멸시만 안 해도 아마 인격자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작은 건물 한 컵을 주고 동전 하나를 주고 없을 거, 이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이 소자 하나에게,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큰 것에 너무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이라 해서 그래 대자를 좋아하는 거. 대자. 하나님은 대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소자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소자에게. 이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서 정말 그냥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이 벌을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는 벌을 받으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이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그에게도 하는 소리가 이 어린 소자 하나에게 행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를 살 때에 이 작은 것에서 무시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이잖아요.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뭐이겠어요? 우리가 뭐 얼굴을 무슨 고치어서 또 좋은 옷을 입어서 멋진 폼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품고 행할 때 예수님도 처음에서부터 그 군중에 많은 사람들을 뵌 게 아니에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가장 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 병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름도 없는 그 사람들을 같이 나간 거예요. 심지어는요, 세계와 창기들과 먹고 마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비판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도외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오히려 주님은 제자들이 발을 씻기듯이 그들을 섬겼을 때에 그에게는 점점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세요. 정말 우리 여기서도 그런 말이지만 시작은 네 앞에서나 우리가 잘하잖아. 집에 다 써보셨잖아요. 나중에는 청대하라. 이게 우리의 모토가 시작은 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시작이 얼마나 미약했어요. 나사렛 촌사람입니다. 목수의 아들입니다. 알아주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작하는 모든 것에서 이렇게 빈약한 사람들, 멸시천대받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점점점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행하신 말씀인 거예요. 다 이루었다. 아멘. 마지막에 중요한 말, 다 이루었다. 그러기에 그는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만왕의 왕이 되셨고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뜻을 다 이루신 완성자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요한계시록 3장 13절에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시작과 끝이 다 똑같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 마지막까지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이고 예수님의 품었던 그 겸손과 온유와 사랑을 품고 소외된 자,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멸시천대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가 그들을 작은 것이지만 섬기다가 주 앞에 있을 때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저희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 살게 하시되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특별한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위에 언론 목사님들이 그래도 은혜를 마지막으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여 오늘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예배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하시고 평생에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하시고 평생에 찬송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아름답고 거룩한 주의 종 되게 하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하시옵소서. 가정이 잘 되게 하옵소서. 후손들이 더 잘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습들이 연약해서 연세가 들어서 겉사람이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젊은 청춘과 같이 큰 담대함과 용기와 능력과 강한 힘을 갖고 독수리와 같이 정말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귀한 종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악한 것들을 심었기에 그 악한 것들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세울 수가 없기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뽑아내고자 이렇게 아버지 하나며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백성들이 지금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는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 상태 가지고는 마음의 밭이 목토가 아니라 싸움팔이 되어서 눈에 보이는 옆에 있는 남편도 자녀도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얼마나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말을 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야곱과 같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기쳤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런 마음들을 우리 각자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보일의 피로 발라주시사 흠도 없게 다 뽑아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이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여 들을 때뿐이 없고 나가면은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그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가며 내 자랑만 하고 나의 경험한 것만 드러내고 그것이 알량한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의시되고 꺼리되고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번 살고 많은 것을 주님 위에 나는 살다가 단 한 번 죽고 많은 것을 주님 위에 나는 죽으리 다 얼마나 좋은가 주님 위에 내가 사는 것이 얼마나 빛나는가 주님 위에 내가 죽는 것이 주님 위에 내가 죽는 것이 세상 사랑을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아버지 살려주신 것 감사하고 지금까지 시켜주셔서 감사하고 젊은 날에 오게 했던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아온 날 아버지로서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들의 생에 육체 건강을 아껴 주시고
정신이 흐려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치매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남은 생애 주를 위해서 더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일거리 좀 주시옵소서. 일하고자 합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고자 합니다. 일거리 좀 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일을 행복스럽게 도와주시고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살아노라고 백발이 아버지는 시어 부끄럽지 않다고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마음을 드렸습니다. 피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번 주 기 사용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데 이물질이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나와 우리 귀한 목사님들 육체 타여 기운이 지날 때까지 아버지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세처럼 아버지는 시험 눈이 흐려지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축복한 아버지 기도하며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원로 목사님들 통해서 주의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겨울은 가을인가 봅니다. 이쪽에서 그 촬영하다 보니까 성가대 옷도 붉고 입고 오신 옷들이 전부 붉고스러운 게 물이 들어가지고 단풍이 이쪽으로 들었나 싶고 이건 건강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유코이 목사님 그리고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경고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뜨거운 불 역사와 강한 바람과 같은 놀라우신 기적이 우리 이 제단을 통해서 은퇴 목사님들의 모임을 통해서 예배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